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부활절 돼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리 좀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와서 확인을 거의 좀 합니다. 거리가 좀 한 2m 정도 떨어지도록 우리 최건사님만 앞으로 한 칸만 오시든지 두 칸만 오시면 한 칸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 예. 그렇게. 좀 떨어져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매번 시간마다 이렇게 와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어떤 분들 좀 가까이 앉은 분들 보면 한참 그분들을 보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2020년 우리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전사님 뒤에 그 열체 크기 좀 갖다 놓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넘치는 복을 주신 거룩하신 성일,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싹이 움트고 자라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추함과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공 코로나 코비드19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3차 세계대전 세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공산주의와 그들의 추종하는 세상의 모든 빛이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전 세계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생명과 부활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성 있게 영광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와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도하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 사이비 이단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부패한 이 땅에 저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므로 저희들의 죄와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나태하고 잠자고 있던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다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만물은 앞다투어 자라고 꽃도 피고 자연은 아름답게 만끽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력 있게 자라는 꽃과 나무들을 보며
저희들의 안일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다시금 초신과 첫사랑의 믿음이 되살아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진 핍박과 방해에도 한 주간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고장에 참빛을 전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늘 세임 주시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양육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 부어 주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세임 부어 주시고 교육부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의 전도사님들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주님과 영광 돌리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자복의 영, 깨닫는 영, 지혜의 영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날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날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요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한폐렴,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전 세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어제 저녁 시간으로 172만 명 이상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다음 보면 6.08%의 뭐냐 하면 이렇게 치사율, 이 코로나에 걸리면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걸리면 6명 정도가 죽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480명이 확진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옆에 보면 사망자가 211명입니다. 211명. 그래서 치사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는 6%가 넘는데 우리는 2%밖에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격리 해제, 치료되어져 나온 사람이 7,240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한 3,026명, 3,000명 정도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이 좀 시작이 되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금방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도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기로 들어서면 공장들이 막 돌아가고 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서 가도 우리나라가 더 이 어려운 경우에 잘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8,000명이 넘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국도 어느 순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줄어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신규가 어제 3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탁 이제 추세가 미국이 탁 꺾인 거예요. 그리고 3주 만에 그렇게 꺾여졌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실직자가 1,7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1,700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1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일자리 만들어졌던 게 3주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손해배상 나올 거라고 제가 먼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도는 20조 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2경 4천조입니다. 2경 4천조. 이것을 2경 4천조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인도가 제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미국도 20조 2경 4천조를 민간단체가 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는 스탑 코비드 액트법이라고 이제 법률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되어지니까 법률이 벌써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됐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6천조 달러를 제소해야 된다고 막 이번 주에 떠들기 시작했고요. G7 국가에서는 우리가 유럽이죠. 이렇게 4조 이상, 여기는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4조 달러 이상을 중국에 제소해야 된다고 지금 이번 주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우한 폐렴, CCPC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가?
고민할 때 이 우한폐렴이 처음 나타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코로나19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균전이에요. 세균전. 전쟁에는 총만 쏴는 것도 있고 세균전도 있고 화학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하생방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전부 하생방 경험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다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하면 진짜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사스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와서 중국의 돼지가 다 죽고 북한의 돼지 죽고 그 다음에 그 멧돼지가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뭐 저쪽에 강화도라든지 이쪽 돼지 놓아가지고 돼지 열병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사건이 막 지금 점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또 몇 년 안 되어지면 이 코로나19보다가도 더 심한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엄청난 사망과 경제난과 식량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사람이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4분의 1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일곱 대접들이 나오는데 그 대접 때는 독한 종기, 악종, 질병들이 창궐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 조금 지금 이래고 우리가 이거 딱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살짝 접촉사고가 났을 때 내가 자동차 운전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한국교회는 한 명도 이 우한폐렴이 걸린 교회 없게 해주셨어요.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회만 있게 하셨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인 성도들은 한 명도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를 받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해받지 않는 거에 좀 조심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바로 이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메르스는 중동, 낙타, 사스는 중국, 그 다음에 이거 코로나도 중국. 이게 전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부터 나오는 거, 이 BC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도 지켜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이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것이 있는데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질병 가운데 세균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시자파들 사회주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셔서 온 세계가 예수님 섬기는, 우리 주님 섬기는 축복의 땅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섬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형통함을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생활합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얘기할 말씀을 드릴 때 그 전주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되면 부활절 되면 미국도 쳐져질 것이다. 또 지나가지 않으면 이걸 전부 중국에다 제소할 것이다. 말만 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맺어요. 과일 나무를 심으면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뭐예요?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 만에 장사를 다 지냈고 몸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마르다에게, 그 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3일이 됐고 장사를 지냈고 몸에서는 펄펄 냄새가 나서 문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고 이 마리아는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그거 보기 전에 믿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부활할 거 알아요, 주님. 지금은 죽었지만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다 부활할 걸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썩어서 냄새가 펑펑 나고 죽고 3일이 됐고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 너 믿냐? 지금 살아날 거 믿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 살아날 거 믿냐? 그러하외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의 오라비를 살려서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평안이고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활절에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었잖아요. 오라비가 살아났잖아요. 또 현실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치료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지금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창궐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삶에 생활에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그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이 있다. 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에는 오늘은 4가지 정도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치료받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 이런 4가지 믿음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무슨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하면 섬김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향유가 뿌려진 거기에다가 자기 눈물을 푹 흘리면서 머리털로 푹 이렇게 닦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닦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닦지 말아라 됐다 하지 않고 그냥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타올로 우리 때 닦듯이 자기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자기를 초청한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받았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 돈 많은 부자가 그들을 다 탕감해줬다. 500데나리온 빌려준 것. 5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요새로 말하면 1년 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인 것 같으면 한 달 반 정도의 월급이 한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빌려준 사람도 탕감해줬고 5천만 원 빌려간 사람도 탕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었겠느냐? 누가 은혜를 많이 입었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한테 그렇다, 맞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러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머리 닦는 발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주님을 이렇게 섬김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에, 줄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내게 친구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염소들에게는 말하기를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섬김이 구원을 갖다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금방 섬겨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 지금까지는 뭐든지 뭐 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한 번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웠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딱 떼놓으면 그렇지만 문맥 전체를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재림이 되어지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큰 환난과 핍박을 이 환난의 때가 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믿음을 포기하고 어려움 온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것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냥 주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데 환난 때에 안 부르짖는데 환난 때에 주님을 안 찾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 산입의 군대가 위협에 빠졌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절망에 빠져버렸을 때 처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조기를 달고 3일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합군이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곧 있을 64년, 65년부터 찾아올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고 원형 격리장에 가서 사자와 호랑이에게 물어 찢기는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찾고 간구해서 구원의 역사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치료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치료받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믿음 중에서 제일 쉬운 믿음인지 몰라요. 믿는 믿음이, 이거 구원 안 받는 사람들도 병 치료가 많이 되어져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심의의 은사 있고 특별한 은사가 많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여관에 모시고 가는데 여관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서 여관 일 보시잖아요. 그분 보고 제가 가서 예약을 먼저 했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여기 모셔야 되니까 좀 잘 해달라고 약 정하고 그 다음에 그날 돼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이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뭐 약을 먹어도 뭐 먹을 때만 먹고 그래요. 목사님이 올라가 좀 이따가 5분 후에 방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깨끗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을 갖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믿음 가지고 사니까 그냥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12년 동안 혈유병에 걸렸던 여인이 의사들한테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쳐지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진짜 치료되어 버렸어요. 혈유병 근원이 치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달려가십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신데 여리고에 앉아있던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너라. 내가 너희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내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너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명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사례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만 있으면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은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디 믿는 제자들, 그런데 더디 믿는다 이 말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마리아가 가서 향유를 들고 가서 유향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고 앉아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림 사진 오른쪽에처럼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갈릴리에서도 너희들 본다고 좀 얘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40이 넘은 40 중반의 베드로와 20대 초반의 요한이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를까요? 요한이 빠르죠. 요한이 막 뛰어갔는데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확 열려져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저렇게 가지런히 개쳐져 있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 확인을 하고 와서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 믿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믿지를 않아요.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지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동방의 박사들이 갔더니 예수님이 나실 것, 메시아가 나실 것은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알려주기는 하면서도 가지를 않습니다. 왕이 났다 그러는데도. 알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오시면 믿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해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증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 왜? 성령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왜?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져서 시험 들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니까 거기에 잡혀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잡혀서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9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에 화가 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 말기도 아니에요. 초기 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도 더욱 그러하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3번 얼음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은노라.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는 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속은 교회 걱정인 교회 걱정, 예배 걱정,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 걱정은 예수님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구원받은 믿음과 치료의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좀 끈을 끊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붙잡혀 매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풀려져 있는 사람들은 블랙맨. 호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여 있지 않아요. 그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세금을 안 내도 세금 내라고 막 독촉도 안 해요. 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세상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되면 학교 가라 그러고 직장 가라 그러고 세금 내라 그러고 이 세상에 매여져 살아가요. 이 매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꺼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다. 세상에서 끊어진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바라보고 세상 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 심판의 때도 똑같아. 노아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끊고 믿음으로 달려갔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했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면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1절. 지붕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도 말고 바깥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롯의 철을 생각해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이라.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때에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돌아보는데 죽을 줄 생각 안 했어요. 죽을 줄 알았더라면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말씀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도 돌아봐도 안 죽을 거야. 돌아보는 순간 죽어버렸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 때 평안할 때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평안할 때, 천수를 누릴 때, 건강할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때. 이때 언제 망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 그들에게 성적 타락이 동성애가 극을 이루어갈 때, 동성애가 극을 이루어갈 때, 오늘나라 전 세계가 동성애가 극을 이루어갑니다. 전 세계 그 극심한 이거 있으니까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다 휩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치료받는 복을 받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신 그 세스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섬기며 삽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우동정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우리 이명철 안수 집사님이 연골 수술을 했습니다. 양쪽 다 해야 돼서 16일 날 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계순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내가 좀 상했는 것 같아 좀. 그래서 지금 많이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또 한쪽이 좀 마비가 좀 오고 그렇습니다. 16일 날 병원에서는 퇴원해서 요양병원으로 갈까 그런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제도 우리 여전도에 또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다 뭐 청소하고 뭐 다 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이쪽에 또 특히 계단, 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신줄을 막 우리 김미자 권사님 또 광을 해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정지혁 집사가 비 좋은 올 계단부터 전부 다 방역을 다 하고 간 다음에 우리 여전도에 하고 와가지고 싹 다 닦고 해가지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첫째 주에 있을 가족주일날 있을 성경지지대 원래 오늘이었는데 한 달 미뤘어요. 가족주일인데 이거는 마그네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특히 이 40대 후반, 50대 후반 나이 드신 분들은 필수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지금 눈이 막 떨려요. 막 이렇게 눈꺼풀이 떨려요.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 마그네슘 먹어야 돼요. 이게 마그네슘은 몸 밸런스를 균형을 이렇게 맞춰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먹으면 좋습니다. 성경 기지제가
이게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하고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돌아보고 저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기쁘게 하고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이 치료를 가져오고 믿음이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피해봤던 것들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특별히 또 부활절 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상드립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 악한 사람들과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와 질병 가운데서 지켜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신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